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민영 목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구교구 지역 예배로 온라인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장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속히 타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두가 자유함받고 귀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두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자녀들, 운영하시는 모든 믿음의 사업장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시고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되 곧 야훼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야훼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야훼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야훼께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유다왕 우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시아는 열왕기 상에서 아사랴 왕이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52년간이나 왕위에 있었고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남유다는 우시아 왕 치세 때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시아는 블레셋과 싸워 여러 번 이기고 여러 도시의 성벽을 헐고 남유다의 성읍을 건축하였습니다. 도시를 건축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징표를 뜻합니다. 우시아는 그 외에도 많은 나라를 정복하였고 심지어 암몬 사람들로 하여금 조공까지도 받게 하였습니다. 매우 강력해졌다는 것이죠.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 치세 때 남유다는 강성하여져서 그의 이름이 멀리 이집트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시아는 예루살렘 성에 여러 망대를 세웠습니다. 광야에도 망대를 세우고 물 저장 창고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고원과 평지에는 가축을 많이 길렀습니다. 농사를 좋아하여서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짓고 다스리는 자를 두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용맹하고 건장한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3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군대를 갖는다는 것 역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징표였습니다. 우시아는 온 군대에게 방패와 창, 투구, 갑옷, 활 등 병장기를 공급해 주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복주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시아가 이렇게 강성하여지고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항상 야훼 하나님을 찾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시아 왕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그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우시아 왕이 강성해지자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망각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강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해도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결국 우시아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악을 범하게 되고 그의 남은 일생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우시아의 교만은 그로 하여금 스스로 제사장 역할을 자행하려는 만용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에 이 제단은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거기서 제사 드리고 분향할 수 있는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민수기 16장 40절에 봐도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야훼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오는 것은 금지하였습니다. 레위인조차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레위인조차 가까이 하지 못할 일이었던 것이죠. 이와 관련된 것은 민수기 18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또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민수기 18장 3절에서 7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명백하게 부정하였습니다. 그 후에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죠. 바로 올곧은 제사장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아사랴는 그 우시아 왕의 잘못됨을 깨닫고 그를 바로잡기 위하여 80명의 용감한 제사장을 데리고 왕께 나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감한 제사장, 죽을지도 모르고 왕의 하는 행동을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예배드리는 왕의 잘못된 그 모습을 고하기 위하여 그 80명의 용감한 제사장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시아여 야훼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야훼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사장들에게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제사장들 앞에 선 그 우시아 왕 이마에 심한 피부 질환이 생기게 하셨다고 19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피부 질환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장 부정하고 저주받은 피부 질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센병, 바로 문둥병입니다. 이 전염성 피부 질환은 사람을 불결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은 마땅히 격리돼야 하는 법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 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은 성급히 그 우시야 왕을 성전에서 내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기에 그는 급히 성전을 나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시야도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이 피부병 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격리당한 채 별궁에 살면서 그가 죽기까지 10년 동안을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나라를 대리 정정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시야는 그가 남긴 그 크고 많은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의 질병과 죽음만으로 역사에 기록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교만하게 된 것이 바로 원인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강하게 했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도 그에게 이 교만이라는 것은 그의 모든 일생을 허물어뜨리는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인간이 쌓은 업적, 명예, 자랑, 권세, 건강, 부, 행복 등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치시는 하나님 앞에서 왕권이라든가 권력은 우시야를 지켜주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양성한 30만의 강력한 군대도 그를 지켜주지 못하였습니다. 넓은 영토, 수많은 망대, 물 저장고, 또 포도밭, 농장, 어떤 학식도 어떤 지혜도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벌을 면하지는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교만한 자를 누구라 부릅니까? 교만한 자는 어떤 자죠?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4절에도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 망령되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한 자를 뜻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에 또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 말씀을 잃어버려서 경건을요 다른 것이 아닌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만한 자의 형별에 대해서도 성경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으로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 미워하시고 회개를 할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만은 여러분 잘 아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됨이니라. 실패가 눈앞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잠언 15장 29절에도 야훼는 악인을 멀리하시며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무리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선한 척을 한다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멀리하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교만한지 아닌지, 나는 여태까지 충성되게 잘 섬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못하지? 그 원인은 나의 자신에게 있다는 또한 아시길 바랍니다. 이 잠언 15장 29절 말씀처럼 교만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멀리 하신다.
이것을 좀 잘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은 바른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와 반대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른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항상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정답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책망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로 교육함이 있고, 유익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우시아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전쟁에서 매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영토를 넓혀주시고 나라가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부유하고 번영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지고 분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앞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습니다. 영광을 얻기는커녕 치욕스러운 질병을 얻어서 더 이상 왕권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접근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왕궁도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 인생의 10년의 세월을 별궁에서 격리당한 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로부터 잊혀지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처음에는 잘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고 잘 행하였고 나의 행동과 내 말, 내 삶을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충성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복을 많이 받았고 문제 해결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내 배가 불러오고 등이 따시다 보니까 점차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교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찾아오는 순간 우시아 왕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 역시 잘 되고 있던 우리의 모든 삶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잘했어. 내가 예전에는 최고였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이 현재의 시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2020년 오늘 11월 오늘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 있는가? 내 입술에서는 망령된 말이 나오지 않는가? 이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시아 왕의 이야기는 왕 같은 정상의 지도자든 평범한 우리 개인이든 중요한 깨우침을 줍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잘 되는 모든 일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나의 분수를 지키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겸손한 이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이들을 더 높이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가 역사의 이름을 남기겠다고 교만을 부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역사의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이들은 아름다운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겸손함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시아 왕을 통하여 교만한 자의 형벌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신앙 초기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지 않은지, 교만이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잘 지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0년을 한 달 앞두고 이제 추수감사절도 지났고 곧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는 이 시점에 우리가 겸손한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이 영상 뒤에 이제 중보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한 5분 정도 나오는데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구교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여 사연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